예, 6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부터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음 타자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도전자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새롭게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는 그런 게임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두개인은 와서 바리새인처럼 완벽한 질문을 준비해 옵니다. 이거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여자가 있고 7형제가 있는데
모두 결혼한 여자가 율법상으로 가능하다. 신명기 25장이죠. 형사취수법인데 이게 율법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 있어서 한 여자와 7 남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모순되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짧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죄악에 빠진 인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다. 그 자체를 지키면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온전함과 선함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기의 사례를 들어 자기 생각을 들고 그것을 확장해서 본질을 뒤집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종류의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진행해서 발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 욕심을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은 말씀에 기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뭐 십자가 전쟁, 십자군 전쟁, 역사 속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그랬죠. 거기서 소년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그냥 십자가를만 들고 어린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역사에서 알고 있지만은 십자가만 들고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역사 속에 가장 참혹한 기독교 흑역사로 남게 되었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식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의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사두개인과 같은 자기의 생각에 빠진 괴물이 되거나 십자군 전쟁과 같은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안에 그것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조명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임예신속교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두개인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